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그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다들 밥 지으시지요?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시고 이렇게 좀 힘이 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요 중보기도 본문 가지고 좀 고민들이 많았어요. 원래는 이렇게 제 마음에 전하고 싶은 본문들이 좀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오늘 본문을 좀 가지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좀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갖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예수님 뜨겁게 만나셨죠? 예, 아멘이시죠. 다들 뜨겁게 만나셨고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청년 때, 뒤늦게 이제 청년 때 예수님을 좀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또 뭐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조금 더 느끼고 싶을까? 이런 간절한 갈망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남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주님 앞에 그 열심이 참 대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 다들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좀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이렇게 아직도 젊으시지만 네, 좀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오시고 나서 좀 삶을 되돌아보면 어떠십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으면 그 믿음이 이제 계속 유지되고 뭔가 계속 그 믿음이 간직되어지면 좋은데 흔히 말하죠. 부침이라고 말하죠. 부침이 참 많습니다. 믿겠다고 결단하고도 그래서 뭔가 막 달려가지만 순간순간 터지는 문제들을 만나면 그때그때마다 신앙의 정체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이번엔 이렇게 결단하고 이번엔 이렇게 마음을 모아보지만 뭐 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도 뭐 지금 당장 뭐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형제들 간에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들이 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 어떨 때는 당연히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꼭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좀 많이 듭니다. 물론 감사하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아오죠. 근데 사단은 늘 제 삶의 속삭입니다. 놔버려. 뭐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속삭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럴 때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요. 오늘 우리 시편 기자가 겪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을 보니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 자체가 참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아요. 5절 끝에도 보면 주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반대로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꽉 좁혀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갇혀 있는 상황인 거죠. 10절에서 13절을 더 보면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자,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방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떤 구절이 제일 많이 반복됩니까? 애워싸다, 그렇죠? 애워싸다. 누구에 의한지는 모릅니다. 근데 자신을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벌 쏘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벌들이 애워싸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무서워요. 그렇게 애워쌌다는 겁니다. 또 13절에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 자체가 이런, 딱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내 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떨까요? 누군가가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인데, 그죠? 물가는 오르고 세상은 더 힘든 판인데 내 편이 없다. 다 나를 공격해 온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118편은요, 표제가 없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알 수 없는 시편입니다. 물론 이렇게 문맥의 흐름을 쭉 보면 다윗이 기록한 것 같아요. 그죠? 다윗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여유가 찾았을 때 고백했던 시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의 시기를 거치고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또 지은 시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누가 언제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겨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 찬양 인도해 주셨듯이 이미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이제 그 승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기셨어요. 그 승리를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동시에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게 만들고 또 그 실패하다 보니까 자꾸만 패배감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며 나아가고 그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게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그 축구 선수였고 집사님이신 이영표 집사님 아시죠? 여러분 축구 선수 잘하던 이영표 집사님이 이제 그 TV 여자 연예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골 때리는 뭐 그녀인가 뭐 있어요. 그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축구를 가르쳐 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여자 연예인이 실패감에 이렇게 막 찌들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그 이영표 집사님이 그게 TV 프로니까 예능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복음을 드러내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복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딱 전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영표 집사님이 자기가 유명 그 토트넘이란 그 축구팀에 들어갔었을 때 일인 거예요. 어떤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한 번도 슬럼프를 겪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이영표 집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하는 그날에도 실패감을 맛본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대로 축구가 되지 않으니까 엄청난 불만과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그날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자기의 큰 실수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맛보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가 슬럼프도 없고
늘 승승장구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그 일을 겪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사실 이때부터 은연중에 이분이 이제 그 연예인들에게 나름의 복음을 이제 세상적 언어로 포장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실패했다고 하는 그 실패가 결국에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난 이거 완전히 망했어. 근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네? 그렇다면 포기만 하지 말자. 포기만 하지 말자.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포기만 하지 말자. 결국 그러면서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집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셨던 거죠. 자기의 무너짐도 있었고 결정적인 자기의 실수 때문에 팀이 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난 실패했어, 난 무너졌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순간 속에도 주님이 일으켜 주셨던 것들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겁니다. 사단은 진짜 교묘하게 속삭여요.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죠.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꼭 터져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좀 멋지게 대처했으면 좋은데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만 해도 우리 아들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땡깡을 부리는데 한바탕 어제 밤부터 한바탕 요 며칠 아주 그냥 제가 육아 속에서 아주 전쟁을 치릅니다. 첫째와 둘째는 왜 이렇게 다른지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내가 목사인데 나 나름 육아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실패감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은 속삭이는 거죠. 이건 저에게 육아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한을 두지만 여러분들은 각자의 영역이 또 있을 거예요. 사단은 그래. 너 온통 문제투성이지. 야, 너 예수 믿는데 넌 왜 그러냐? 넌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실패자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아예 놔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놔버린 거. 성도님들 중에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앙을 놔버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한 어려움, 한 문제 때문에 놔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영표 지사님 간증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실패자로 몰아가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절대 실패자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실패자로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을지라도 그 순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더라는 겁니다. 무너짐이 있죠. 왜 무너짐이 없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때도 들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그래요. 사실 이 기자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을 통해서 참 많이 배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분은 그냥 절망에서 절망으로 가지 않아요. 절망과 좌절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멋진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절대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그 말은 그가 처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렵죠. 갈수록 더 어려울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 순간까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전보다 좋을 때 과연 있을까요? 없겠죠.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했던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들다고 말하던 오늘이요 가장 편한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연세들이 드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예수 믿는 자를 꺾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힘들기도 하고 영향도 주고 위축도 됩니다. 그런데 꺾지는 못하더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무너질 때 보면 이 말씀을 참 많이 붙듭니다. 넘어지죠. 사단에 의해서, 세상의 큰 풍파에 의해서. 네,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아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순간은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통로로 쓰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저도 그토록 싫어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고난의 문제를 더 이상 자기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야. 나는 왜 이렇지? 나에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이라고 나의 문제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지고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 의탁해버리더라. 의탁해버리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력도 능력도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이유, 기자가 귀한 이유는 자기의 그 문제를 자기의 원망, 남 탓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편 118편 18절입니다. 시작. 네, 심히 경책하셨어도, 여기서요 경책하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훈련하다, 훈련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교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온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훈련, 교육, 만들어가는 교훈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에이 몰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아니면 사단이 주는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훈련의 과정이지. 어떨까요? 우리가 힘든 일이 다가오면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 얼마나 많은 죄된 것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불평도 일어나고, 특히 여러분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억울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 안에 죄된 본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진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뒷목이 잡혀요. 진짜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그때 제 목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돌아보면 그 위기를 주님 앞에서 잘 넘기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 성도분이, 남자 성도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거예요. 혈기가 가득해서 저를 죽일 듯이 하고 찾아왔어요. 정말 이렇게 할 정도로. 요거 잘못하면 주먹 다짐이 오가겠다. 여러분 그런 위기를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또 한 성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젊었으니까 그잖아요. 젊으면 또 왜 그런 쓸데없는 혈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혈기가 또 나오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또 저희 목회자들은요, 또 억울하면 또 되게 못 참거든요. 안 그래도 늘 피해의식인데 억울하면 못 참아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참 웃기죠. 제가 그때 그분이 딱 오기 전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있었거든요. 하필 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딱 오셔서 막 쏟아붓는 겁니다. 아주 탁 잘못하면 그 순간이에요. 정말 찰나라고 말하는 탁 잘못하면 요게 사단이 틈타서 잘못하면 이게 혈기 대 혈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주 예민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때 그분이 딱 있는 앞에서 눈을 탁 감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깊은 한숨이 아니죠. 깊은 숨을 들여마시면서 주님 그러면서 그분에게 성도님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딱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분이 갑자기 그분의 혈기가 확 누그러드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랬죠. 그리고 그 순간을 잘 넘겼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넘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에요. 집에 가는데 제 감정 안에서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잘 넘겼어요. 어느 정도 일이 잘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 안에서 혈기가, 분노가, 억울함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 지금도 제가 말 더듬잖아요. 그때 생각하니까요. 진짜 살다 제가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우리가 흔히 5만 가지 생각이란 말 하잖아요. 아유 머리에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제가 그때 그걸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집에서 교회를 가는데 섬뜩한 거 있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성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죽여버릴까? 속으로 막 욕이 나오면서 막 그 삐리삐리 이놈을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살다 그냥 얼마나 이게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랬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 몰라요. 사역할 때 계속 부딪히는 분이에요. 또 하필 안 보는 부분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서 참 많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이 생각이 입으로 나오지 못하게 다물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분과 부딪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주님이 그분의 마음을 또 만져가시고 저의 마음도 만져가셨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둘이 서로 사랑의 관계로 정말 진짜 아름답게 주님이 이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두 가지 동시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억울할 때에 제 실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실체를, 제 안의 혈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름 착한 아들이었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을 정도로 사고 한번 그렇게 친 적도 없고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거구나. 죄인이라는 게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의 결정적인 일의 결과가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를 경책해 가시는구나. 물론 그 억울함 속에 제 실수도 있을 수도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복잡하죠. 사람의 일이라는 게 누구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보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저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단순히 나를 공격한다? 아니요, 이런 문제로만 보지 않게 해주셨어요. 단순히 이것을 뭐 저 사람에 대한 억울함? 이런 걸로만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듭을 짓게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제 혈기와 이걸로 반응했다면 끊임없이 계속 갈등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그것을 보게 하시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풀어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경책으로 여기는 겁니다. 애워쌈, 좁은 곳에 갇힌 것 같은 상황,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경책이요, 하나님의 훈련이요,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분명 그 뒤에 나온 상황들을 보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시편 기자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6절, 18절, 118절 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비록 연약하고 무너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게 그 안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다 놔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별의별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만 가지 진짜 별의별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몸부림쳤죠. 정말 미친 듯이 제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그 생각까지 다 몸부림치더라는. 그랬더니 결국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선하심으로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주님의 선하심 앞에 제가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몸부림치는 게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육체적인 반응, 내 죄된 본성의 반응대로 갔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맞아.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내 상황,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지.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인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이하에 나오는 고백들을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요. 근데 그 두려움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억울하면 복수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가지 않아요.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에 가기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가보면 12년 동안 한 가지 질병을 갖고 있던 여자가 나와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질병만 나와요. 혈루병이래요. 지속적으로 하혈하는 병이죠. 레위기 규례에 따르면 혈루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요.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누구도 접촉하지 않으려 했겠죠. 항상 고립되지 않았을까요? 시편 기자는 애워싸움을 당했다면 이 여인은 철저한 고립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12년간의 삶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가지만 가면 갈수록 병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효과도 없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12년의 고통의 시간이요, 오히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신앙을 놔버리고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겁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요, 12년 동안 고통받을수록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그 가운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지? 예수가 어떤 분이지? 그리고 그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 안에 주님이 주신 선물이겠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분명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이 누구와 접촉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여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순간 정함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 여인의 부정함을 그 여인이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바꾼 거예요? 아니지요. 그 여인에게는 그 부정에서 정함으로 바꿀 만한 능력과 실력과 근거가 어떠한 것도 없었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결국 뭡니까? 그 여인의 행동을 끌어낼 수 있었던 건 예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 여인이 알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을 때 그 여인의 부정이 정함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여인을 보면서 다른 거 칭찬 안 하세요. 너의 믿음을 내가 칭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요, 일평생 흔들리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정처 없이 떠돌다가 망가지는 인생이 되기에 충분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환경에 근거를 두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근거를 두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를 두는 순간 그 여인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돈에 근거를 두고 세상의 돈에 반응하기 하는 순간요, 우리는 돈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께 근거를 두면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인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그 고백 속에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합니다. 이야,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말의 이 문법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미완료 형태를 띠고 있어요. 뭐냐면 반복적으로 미래에 뭔가 이 똑같은 일들이 나타날 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인 안에, 이 시편 기자 안에 이런 고난의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지라도 나는 절대 죽지 않고 살 겁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는 선포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왜요? 왜 이 고백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결단으로요? 아니요. 그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보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에워쌀지 몰라요. 세상이 나를 이 여인처럼 12년간 고립시킬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를 돕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가 철저하게 주님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나는 선포할 거야. 환경이, 상황이 그의 육체를 죽이고 몰려가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최근에 아마존 정글에서 이제 비행기가 추락해서 40일 만에 극적으로 생존한 콜롬비아 아이들 소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일이 터졌다는 것만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들 식사하는데 담임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구조를 받았대요. 첫째 아이가 11살, 막내가 11개월. 여러분, 아마존 정글 보셨습니까? TV에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11살짜리 아이하고 막내까지 따지면 11개월 아이가 생존해서 나온 거예요. 보니까는 벌레에 물리고 뭐 먹지 못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뉴스를, 목사님께 그 소식을 듣고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뉴스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뉴스에 따르면 그 비행기가 딱 추락하고 났는데 다 죽었고 어머니가 한 4일 정도를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어머니는 거기 부상당해서 있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이제 어머니가 첫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동생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라. 어떻게든. 그래서
스스로를 구해라. 아버지께 가라. 라고 당부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가라.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4일 만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40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이건 상식을 넘어선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그랬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저희 아이가 5살이거든요. 11개월 알잖아요. 육아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 11개월이면 어떤 상태고 지금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잖아요. 어떻게 버텼을까? 그 첫째 아이는 또 어땠을까? 11살이면 저희 선율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어떻게 했을까? 이 아이들이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의 유언인 거예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였던 거예요. 어떻게든 동생들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라. 스스로 구해라. 사실 이제 설교를 묵상하고 있던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뉴스를 보는데 제 가슴 안에 막 계속 울림이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뭘까? 어떠한 원동력이 있으면 버티는구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다 놔버리고 싶고, 목사,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불완전한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가 부딪히며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또 내가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기 싫어. 놔버리고 싶어. 힘들어.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어떠십니까? 저 인간 도대체 언제 변하려나? 저놈 시키는 언제 변해서 좀 하려나? 그죠? 놔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아이들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도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만약에 내가 오늘 다 놔버렸는데 주님은 내일 역사하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거죠. 주님은 분명한 계획 속에 나를 경책해가고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고 계시는데 에이 몰라 난 놔버릴 거야. 그래서 오늘 놔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내일 역사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주님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어요. 힘들죠. 더 힘들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줍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것이 주어질지라도 주님, 난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주님이 내 삶에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기에, 그 주님을 알기에, 그 주님이 내 편이고 나의 주님이심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나오면서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펼쳐질 길도 모르고 일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딱 이거 하나 압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 지금도 제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후원교회, 형제교회 이런 것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들 우리 흔히 감리교회 가보면 성골, 진골, 해골, 백골 저는 해골, 백골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에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런 것도 없어요. 나중에 언젠가 담임을 나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어제 에스라 말씀이 그냥 저를 또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이게 저한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
저의 존재의 이유를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부른 존재가 있잖아. 뭘 걱정하니? 그러면서 에스라가 복귀하는 5개월, 준비하는 5개월 동안 다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상황 속에 이런 일들이 있겠죠.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 못한 것들, 그것 때문에 절망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근거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계속 주구장창 우리 청년들에게도 믿음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주구장창 노래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열심보다, 하나님께 한 열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있던 그 열심과 믿음의 내용이 더 크다는 것을 왜 주목하고 기억해야 되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 싸움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살아갈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요, 그 예수가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살아갈 힘이 되어서 결국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좀 바꾸고 싶어요. 아까 원래는 다른 찬양이 있었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노래, 우리 이 찬양 좀 같이 고백할까요? 가사 우리 있던 걸로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하신,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약속 이루시는, 아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들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우리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봅시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아멘.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왜 나한테만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그럴까? 원망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넘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겠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 말을요, 죽게 있어라고 바꿔가길 원하세요. 죽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시각들을 다 좀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정적으로 몰아갑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왜 이 모양이 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 이 시간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책의 과정으로 내가 여기게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모든 부정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실패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게 있다. 주님께 있다.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죽음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 말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께 소망이 있다, 주께 능력이 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우리의 삶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처럼 애워싸움을 당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펼쳐지죠. 흔히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거 붙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선하신 주님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선하신 주님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장 평탄하지 못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그 선하신 주님을 구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선하십니다. 아버지,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선하십니다. 아버지, 그것은 압니다. 하나님 선하시기에 지금 내게 놓여진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아버지의 뜻이 있겠죠. 아버지, 내가 그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선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선하신 주님 기억하면서 내가 발견하고 이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을 붙드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선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겨내고 살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같이 또 시편 118편 7절인데요. 이 말씀 붙듭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은요, 진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주님 편에 서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 편에 서느냐는 겁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인데 내가 주님 편에 서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한결같은 그 주님 앞에 나 또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 따라 반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을 계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편을 선택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편에 서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주님 편에 서서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주의 그 은혜를 내가 마음껏 경험하며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성실하신 나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편에 서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마음껏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떠함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달려가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또 나를 애워싸고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는 죽지 않고 살 겁니다. 단순히 자기의 생명 연명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생각, 내 형편에 근거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내 믿음의 근거를 둡니다. 여전히 암담하고 풀리지 않는 상황이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서 버티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일의 결과 여부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나는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내 인생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근거를 두며 살아갑니다. 주여, 모든 부정적인 것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버틸 힘을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이기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겠습니다. 오늘을 살아낼 때에 주님의 또 다른 날을 예비하시고 또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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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그렇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경착해 가실 것입니다. 넘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붙드시옵소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말씀을 참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딱 맞는 시기에 주신 것 같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주는 것만 드시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주어진 매일 말씀 기도는요, 가이드는요, 그냥 최소한의 거예요. 묵상하셔야죠. 주는 것만 먹고 어떻게 하십니까? 묵상하셔야죠. 연구하셔야죠. 그리고 동시에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동시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함과 동시에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영적 회복의 출발이 거기에 있는데, 말씀에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에스라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연구하고 또 거기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포도나무 교회가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놔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놔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에스라 7장 21절에 보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자에게,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더라.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에스라가 복귀하는 그 귀환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다 도우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시간 연합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기도하시라고요. 예, 힘들죠. 성가시기 예, 맞아요. 영적인 원리는 그냥 두면 게을러지거든요. 기도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만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에스라가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의
그들에게 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시간 연합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서 계속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도우시는 손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창립 4주년을 위해서 같이 감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제가 말씀이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들을 놓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합시다. 저도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계속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한 건 그냥 주신 말씀 따라 온 것밖에 없는데 그 주님, 그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요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요 기도 제목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성가대 특별 찬양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축사들을 통해서 또 창립 예배 이후엔 또 주님 나라 또 감사 예배가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만 드러나면 되지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순서를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이 행하신 그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 주신 말씀 그거 먹고 살아낸 것밖에 없습니다. 버티고 살아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지요. 아버지, 이게 주님의 은혜이지요. 아버지, 이게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 행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찬양, 영상, 또 아버지 하나님 축사,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또 주님 나라 교회 감사 예배, 모든 순서들 순서마다 준비되어지는 것들마다 하나님 되심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만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만이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창립 4주년 감사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영적인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또 디딤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선포하는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나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있을 제자훈련 수료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훈련했다, 교회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요, 성도는 제자입니다. 사실 제자훈련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성도는 곧 제자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원어가 똑같아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번 제자훈련 수료식을 통해서, 수료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 제자훈련 수료 예배 가운데 그런 놀라운 도전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제자훈련 수료식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또 동행이 일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모든 성도가 들어야 되고 모든 성도가 간직해야 되고 모든 성도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이번 제자훈련 수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받는,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더 하고 그 다음에 환우들을 위한 기도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에스라 때 이제 내일 모레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같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죄들을 해결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있을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신앙이 무너진 곳들이 다시 수축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부분들이 메꿔지게 해주십시오. 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요 그냥 그 특별 새벽 기도회만 하고 끝나는 거 말고요, 그게 제일 부질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결단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져서 하나님,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또 체력적으로 하나님 힘을 더해 달라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느헤미야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부분들, 우리 안에 다시 세워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그냥 한 주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고 더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이 다시 세워져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며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그 시간 담당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체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을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월 한우 기도문 또 한몸 기도문을 보고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정숙 권사님 딸 허우연 성도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 속에 또 낙심되어져 있을 텐데 그 마음을 주님 어루만지시고 이것이 또 하나의 경책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김혜원 집사님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김혜원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뇌를 담당하는 그 기관들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언어가 회복되고 또 근육, 세포, 또 모든 혈관들이 다 원활하게 회복되어져서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표복현 집사님 어머님 이제 병원 가운데 들어가 계시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천국의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해달라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한몸 기도문을 보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각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